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은 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상대할 적군의 숫자는 무려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 모은 군대는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지요? 약 3만 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숫자로는 사실 전쟁을 치러봤자 게임이 끝나는 정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생각에 들어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은 모집된 군사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이 숫자가, 이 모여진 군대의 숫자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입장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니 이 숫자 가지고 저 많은 대군과 싸워야 된다니 하는 불만이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그리고는 제가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지요.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군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일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혹시 이 전쟁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함이거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죽음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두렵거든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더니 모두 3만 2천 명 가운데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정도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물가로 가면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시험해 보게 하라. 그런데 물을 마시는 방법이 개처럼 핥아서 마시거나 또는 무릎을 쿡 꿇고 그리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은 싹 다 돌려보내라. 남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 손에 있는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만 남겨두거라. 자, 이런 방법으로 숫자를 줄였던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 적군은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줄여서 함께 기드온과 함께 하게 된 사람은 원래 3만 2천 명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생각, 아니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 3만 명이 넘어도 사실은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인데 300이라는 숫자는 고스란히 이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과 함께 적진 깊숙이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작전이 이른바 항아리 작전입니다. 항아리에다가 이 불을 딱 숨겨서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작전인데 이게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적진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자 이 적의 군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찌르고 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대의 전쟁에는 사실은 어두워지면 전쟁을 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뭐 지금이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밤에는 웬만해서는 적인지 우리 편인지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내가 우리 편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적들은 적들끼리 죽일 수도 있으니 이 전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해가 쫙 떠 있을 때는 정말 실컷 싸우다가도 해가 뚝 떨어져서 어둠이 딱 시작되면 마치 퇴근하듯이 그냥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13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와의 싸움에서 비록 기드온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대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가나안의 왕들까지도 쫓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대부분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완벽한 승리를 이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 자, 이걸 읽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 더 좁혀보면 기드온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이 사사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7장과 8장을 읽다가 보면 이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두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두 곳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자,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앞에 두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적진 깊숙이 들어갈 거다.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숨겨놓고 쭉 들어가게 될 텐데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호를 주면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 불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때 뭐라고 질러야 되냐면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자,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진짜 그렇게 현장이 딱 되었을 때 그들이 지렸던 소리 가운데 두 소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자, 한번 이 부분만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 만세, 하나님 만세, 주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굳이 기드온의 이름을 넣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만세에 왜 기드온 만세가 들어왔을까? 자, 그런데 정말 수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세 번째 시간에 이 수상한 이야기의 절정 그리고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기드온과 이 용사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환호성을 지르며 난리 법석이 됐습니다.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의견을 모았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 의견을 모아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사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왕으로 세울 사람으로서 가장 적격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렬한 요청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드온이 한 말은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왕은 그냥 이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루는 세상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정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은 감춰두고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눈이 딱 모아져 있는 것은 기드온의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틀어서, 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분위기인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사실은 정답,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정말 연설을 하자마자,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면 앞에 멋진 연설을 하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이걸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 그걸 대신해서 한 가지는 제가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정말 이 대승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각자 얻은 그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귀걸이 하나씩만 그냥 저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전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그러면 자, 다 받은 거 싹 다 가져다 나한테 주시오 라고 말해도 기꺼이 드릴 판에,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사이즈로 봐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금 귀걸이 하나 달라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쫙 펼쳐들고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귀걸이가 다른 걸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왜인지 뭐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내놓은 금 귀걸이를 다 모았더니 그 양이 1700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감이 안 오시죠? 오늘날 무게 단위로 바꾸면 금이 17kg 정도 되는 겁니다. 뭐 여성분들의 뭐 귀걸이들을 뭐 몇 개씩 갖고 계시니까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무게를 한번 재어보세요. 얼만큼 될까? 아마도 수북히 될 겁니다. 귀걸이만 모았는데 또 이것저것 다른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 기드온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좀 더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모아진 금 귀걸이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에봇을 입었다고 하면 제사장인 거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앞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계속 보니까 기드온이 이 에봇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에봇을 또는 에봇을 입은 기드온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제로 왕이 없는 구조입니다. 왕이 없는 구조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힘과 모든 결정할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제사장의 모습을 하겠다고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기드온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져 내려오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쓴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큰 일들을 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속마음이,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단순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들음 속에서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게 정말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에 전문가들이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물론 진실이 무엇이냐를 알아간다고 애쓴다는 모습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진실함을 찾기 원한 것일까?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세워본 겁니다. 말만 잘하면, 정말 말만 잘하면 다 속는구나,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은 당당한 장군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지혜도 출중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쫙 하는 일들마다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끈 장군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와 좋은 상황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진짜 마음은 다 감추고 정말 멋진 말로 다 속여낸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그 말은 듣기에는 정말 진짜 좋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짓이고 속임수고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정말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멋진 말솜씨에, 말뿐인 그 말솜씨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그런 엉터리, 헛똑똑이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눌한 말이지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과 관련된 수상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진짜 마음은 딱 감춰둔 기드온의 행동이었던지, 아니면 마지막쯤 오고 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왕처럼 살 수 있겠다 하는 유혹에 넘어간 기드온의 행동이든지,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며 사실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 모습 때문에 결국 기드온에 이어진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 즉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 꼭 꺼내 들어야 하는, 아니면 언제나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다시 이때라도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모습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와 욕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기드온의 말을 듣고 기드온의 말만 듣고 완벽하게 속아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인 우리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말만 잘하면 사람들을 다 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것을 혹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목회자들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남들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실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 속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서 깨뜨려야 할 것들 그렇게 박으면서 그렇게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들을 경험합시다. 세상은 말만 잘하면 다 속는구나, 이 원리가 통할지 몰라도 교회만큼은,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져 있는 그 모임에서만큼은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이 온전히 통하는 그곳이 되도록 해봅시다. 우리 그것을 해봅시다. 우리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원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안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부활의 영광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말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이미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냥 씁쓸함만 남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거짓되고 나쁜 말들을 우리는 추려낼 수 있는데,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달달한 소리에 너무나 매료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우리가 외치는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며 혹시 거짓, 속임수, 욕심 우리 안에서 보여지거든 어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꺼내들 때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십자가에 내던지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